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야말로 옛날식 텔레비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잠시라도 즐거움을 드리고자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옛날식 텔레비인데 이 프레임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조금 더 예쁜 텔레비전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텔레비를 틀다 이랬잖아요. 지금도 사실 텔레비 좀 틀어봐 그러는데 왜 텔레비의 파워를 온 하는 것을 틀다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프레임에 채널을 돌리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비틀었거든요, 그렇죠? 요 위에 거를 이렇게 틀어가지고 채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이 기술이 이제는 쓰이지 않지만 거의 쓰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입에 붙어 있죠. 옛날 표현들이 계속 살아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안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옛날에 쓰던 용어들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런 재미들도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선택의 골짜기 언약의 이정표라는 제목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6, 7장을 읽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8장에서 23장까지 요약해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그리고 24장 오늘 마지막 장인데요. 24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 그렇게 함께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텔레비전을 뛰쳐나가서 다시 여러분들 뵐게요. 네,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 나오니까 아주 자유롭고 좋으네요. 네. 여호수아 8장에서 23장까지 요약을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연결점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정복과 안식 그리고 권면이라고 하는 주제에 묶일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먼저 8장에서 12장까지 살펴보면 아이성의 제도전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간이 그 헤렘의 그 물건을 훔치는 일로 죄를 범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그것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아간의 죄를 다 이제 씻고 하나님은 전략을 이제 주셔가지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이 승리 후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면서 말씀 중심의 이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9장에서 11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브온의 기만책 9장의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시는 기적 10장에 나오는데 이 기적과 또 하솔왕 야빈의 연합군을 쳐부수는 권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가나안 전역을 평정하게 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내용은 이 정복 전쟁의 내용들을 요약해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모세가 점령한 요단 동편 그리고 여호수아가 점령한 요단 서편에 31명의 왕들의 명단을 쭉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취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속의 땅 분배 그리고 지파별 안식의 내용이 나오는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미정복지와 땅의 분배의 내용입니다. 아직 남은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땅을 나누어요. 갈렙이 얘기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고백이 14장에 나오는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했던 내용이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시계 백성들이 가져야 했을 그 신앙적인 기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피성 얘기가 나오고 레위인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이어지는데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인들의 성읍을 지정하면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시죠. 그 내용이 이 두 번째 주제로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장과 23장의 내용인데요.
22장에서는 요단 동편 지파들이 제단을 세우는데요. 요단 동편 지파라 하면은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되겠는데요. 이 큰 제단을 세우는데 다른 지파들이 이것을 우상 숭배로 오해를 하고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동편 지파가 설명을 하는데 이 제단은 그 제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증거를 위한 거라고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오해가 풀리고 또 대화를 통해서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드라고 하는 말은 증거, 증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단 자체가 제사용 목적이 아니고 증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 정체성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기념 제단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이 서로 강을 두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듯이 오히려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려던 게 아니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공동 정체성을 가지려고 하는 표식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오해가 풀렸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장에는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별사가 나옵니다. 노년의 여호수아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아라 라고 간곡히 권면을 하면서 이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이죠.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역사에서 결단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8장에서 12장 우리가 살핀 이 부분은 24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기억의 근거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24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정복전쟁까지 역사를 길게 읊조리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일을 행하신 분이니까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라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죠.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는 안식의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고 안식을 누리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24장의 세겜 언약을 통해서 그 안식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의 목적지를 명확히 설정하는 예식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3장은 24장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경고의 실제화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3장에서 이 지도자들에게 했던 개인적인 권면이 24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식적인 국가 계약으로 격상이 됩니다.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강한 어조가 있는데 23장에서 보여준 그 배교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을 해보자면 8장에서 2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의 이행을 보여준다면 24장은 그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 있는 응답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4장은 앞선 모든 정복과 분배 역사를 언약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집약을 시키는 엄숙하고 장엄한 피날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24장 이 부분은 단순히 늙은 인도자, 늙은 지도자의 고별사라고 하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장엄한 그런 언약 예식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 분기점에 다다른 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죠. 이스라엘이 딱 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가야 될 길은 분명했지만 이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백성들이 선택해야 될 길을 분명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라고 하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말로는 참 쉽죠, 그죠? 말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아주 직면하게 하고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서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대답하도록 요구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행동이 의미심장한데 여기 비석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 비석이 백성들이 했던 대답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 우상을 버리겠다는 이 약속을 이 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비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빼박이란 표현 하잖아요. 이제는 확실하다. 예, 도장을 찍는 그런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했던 선택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 우리 인생의 분기점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겠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비석까지 세우는 이유는 이 결정과 결심이 금방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은 감정적으로 고양이 돼 있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정말 변할 수 없을 거란 생각을 하고 그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도 흐려지고 결심도 약해지고 맺었던 언약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어기기가 너무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의 징표 같은 것들을 남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약속들과 징표들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내린 이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신실함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함께 하시면서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으로 부르죠. 여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았던 그 약속의 장소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방의 신상을 묻었던 또 개혁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역사를 얘기해요. 놀랍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집안이 원래는 우상을 숭배하던 집안이었다라는 점을 콕 집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혈통이나 자격에 있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끌어내심, 부르심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인 우리들도 어찌 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기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브라함의 얘기 들을 때마다 또 이방인들이 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삶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잘나서 사실은 뭐 정통성이 있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진흙탕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 중에도 고백이란 노래가 있는데 주님 먼저 날 사랑하셨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런 맥락이 거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과거 기록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행하신 구원의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역사를 다시 쭉 읊조리고 있죠. 홍해 사건을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하나님은 흑암과 바다로 쫓아오는 대적들을 막아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했다라고 하는 그 1인칭의 서술입니다. 발람의 저주를 기억하시죠?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사건도 한번 보세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계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 이 하나의 이야기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셨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멱살캐리 하셨다. 이 표현이 저는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꾸 쓰이네요. 너무나 강렬하게 의미를 좀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11절에서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여리고를 지나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했던 그 전쟁을 여기서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죠. 너희의 칼이나 활로 이긴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승리하고 나면은 내 역할, 내가 좀 어떻게 해서라는 그런 추임새를 다 넣고 싶은 마음들이 잔뜩일 텐데 본질적인 진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한 게 아니다. 왕벌을 보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들을 공포에 떨게 하셨다는 그 비유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터전들, 사실 우리가 심지도 않고 건설하지도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이 말씀 읽으면서 지나친 도약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잠자고 먹고 거니는 모든 내 주변의 환경들이 여기 내가 기여한 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돌아보면 은혜죠.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뿐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큰 은혜를 입고 삽니다. 우리 자연에게도 큰 은혜를 입고 살고요. 그게 사실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죠.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이 선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우리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14절과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제 결론부에 이제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선택하라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지를 이렇게 그리고 두 가지로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결국은 여호와냐 아니면 이방 신이냐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섬기다, 뭐 섬기겠다, 섬길 자를 뭐 이 섬긴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여기 예배한다,
노동한다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얘기할 때 그 경작하고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아바드였어요. 근데 이 아바드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된다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의미인데 그 부분도 한번 돌아보시고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우리의 온 삶을 누구에게 바칠 것인가 여기서 묻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강 저쪽의 우상도 또 가나안의 그 현지 신들도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한 마음을 품어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고백을 여기서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전 사실 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껏 먹어 하면서 부장님이 직원들한테 마음껏 주문해 하면서 나는 짜장면 하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이 사실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길을 따라라라고 하는 그 그런 요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본질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기계적으로 명령하니까 따라라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주체적으로 너네들이 선택을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들이 신앙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은 자녀들이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시간을 꼭 거쳐야 됩니다.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면 자녀는 그 혈통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리는 치열한 결정의 시간들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눈앞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분위기가 그런데 좀 묘하죠. 일단은 백성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반응이 조금 의외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적당히 믿어도 되는 분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카도시 거룩.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을 참지 못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의인화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패션이 아닙니다. 기분 따라가는 그런 유행 따라가는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엄중한 계약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일깨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듯이 너희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무게를 너네들이 알아야 돼. 지금 너네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지. 그렇게 말하긴 쉽고 발음하긴 쉬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장난이 아닌 거야. 너네 쉽지 않을 거야. 라고 엄하게 여기서 그 무게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아마 친구 사이에 이렇게 얘기하면 의가 상할 텐데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잘 살아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말하듯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21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백성들이 여기서 재차 이제 다짐을 하죠. 엄포를 놓는 것 같은 그런 여호수아의 당부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죠. 다시 다짐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너희 속에 숨겨둔 이방 신상들 다 내다 버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향하는, 마음을 향한다라고 하는 표현 제가 굵은 글씨로 만들어 놓고 거기 실제 히브리어들도 적어 놨습니다. 이 향한다고 하는 말은 나타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하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너희의 마음을 향해라 베하투 에트 레바브 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투라고 하는 말이 나타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향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향해라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하투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마음을 향해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엘 아도나이가 이제 뒤에 붙는데요. 이 하투라는 말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과 충성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리라고 하는 정말로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표현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어지간한 것들 다 누리면서 완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종종 하는데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찬양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우상을 섬깁니다. 물론 목석호 같은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겠지만 돈을 섬기고 권위를 섬기고 힘을 섬깁니다. 이 제국주의적인 아이디어에 가득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부러워하면서 욕망을 지니고 삽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너희 갖고 있는 이방 신상들 내다 버려라. 이런 요구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욕망들과 잘못된 세계관들, 성공에 대한 그릇된 의식 이런 것들 좀 내다 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을 향해라. 너희의 마음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향해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깊이 남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겜에서 공식적인 언약 예식이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이 체결 장면은 그 고대 근동의 종주와 봉신의 어떤 조약을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관계가 흐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이 언약의 갱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즘엔 제가 하고 있지 않지만 한동안 그런 걸 했었어요. 눈을 딱 뜨는 순간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었습니다. 의식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눈을 딱 뜨면 오늘도 주님의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나름의 신앙의 훈련식이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말로 하든 생각으로 하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날에 대해서 이 날이 주님의 날인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고정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다짐을 기록하고 큰 돌을 세웁니다. 이 돌이 비석이죠, 일종의. 너희가 한 말을 다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독특합니다. 무생물이잖아요, 돌은. 이 무생물인 돌을 증인으로 삼을 만큼 이 결단이 의미 있고 엄중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1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시작을 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 이것을 다 수행하고 마쳤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화려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연결해주고 그렇게 떠나는 굉장히 신실한 중보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도 누군가를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그런 증거의 돌 같은 것들을 남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도 조금 가져보게 됩니다. 24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한동안이었던 것 같죠. 왠지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뉘앙스가 그렇게 썩 아름다운 느낌은 아닙니다. 계속 한결같이 그랬더라라는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독특한 기록 하나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의 뼈 얘기예요. 수백 년 전 애굽에서 죽었던 요셉의 유언이 여기서 드디어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테니 내 뼈를 메고 가라. 그렇게 말했던 그 믿음의 약속이 마침내 세겜 땅에 안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요셉의 뼈,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죽음, 이렇게 한 세대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통이 우리에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퀴즈를 통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 잠시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소집한 세겜이라는 장소가 갖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1번,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를 보관하던 병기창이었다. 2번, 아브라함과 야곱 등 족장들의 신앙 전승이 깃든 언약의 중심지이다. 3번, 여리고 성 전투를 준비했던 전략적 요충지이다. 4번, 가나안 족속들이 세운 가장 화려한 우상의 도시였다. 정답은 2번이죠.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야곱 때도 나오는 그 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과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 이전의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신앙 전승이 깃든 언약의 중심지에서 백성들이 다시 모입니다. 의미 있는 장소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오늘 읽게 됐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표현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었습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2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 적당한 헌신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3번, 가나안 땅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기 때문에. 4번, 여호수아 자신이 백성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죠. 적당한 헌신은 용납하지 않는다. 신상을 감추어 두고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다. 단디해라. 확실히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문제. 24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세겜에 장사된 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가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2번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권력이 가나안까지 미쳤음을 증명한다. 3번 수백 년 전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 4번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무덤 문화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한다. 다 그럴듯하지만 사실 3번이죠. 수백 년 전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요셉의 뼈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죠. 너네들이 머물 곳은 거기가 아니야. 결국은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이 있어 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리키는 의미가 있었죠. 요셉의 뼈가 결국은 목적지에 묻히게 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오래전의 약속이라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우리 삶의 자리로 가져와 보는 시간이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질문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강 저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집안도 원래는 우상을 섬기던 곳이었어요.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직접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끌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 덕분이죠. 우리는 지금의 평안함과 성취가 혹시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착각하고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를 절망의 강 저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그 출애굽의 순간을 기록하면서 감사를 회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글로 써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연필과 볼펜과 노트를 갖고 한번 적어 내려가 보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노트북에 타이핑을 하셔도 좋겠고 뭐든지 머릿속에만 맴돌게 하지 말고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건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요, 확실히. 2번째 질문 던져봅니다. 우리 마음의 창고에 여전히 치워버리지 못한 우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 앞에 여전히 주저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이방 신상은 무엇인가? 돈, 명예, 혹은 자녀, 혹은 어떤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어떤 것이라도 그것들을 한번 치워버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우리가 나타라고 하는 단어도 한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지 않는, 방해를 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어떤 습관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표적 수사해서 그런 것들을 기도로 치워버리는 그런 결단들을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1번 질문에서는 기록이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2번 질문에서는 기도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람과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점점점, 그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행동입니다. 3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증거의 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증거의 도를 세워서 언약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요셉의 뼈는 수백 년을 건너서 약속의 성취를 증언을 했죠. 우리가 떠난 뒤에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만한 믿음의 흔적이 있는지요. 거창한 비석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작은 선행 혹은 정직한 선택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남겨질 소중한 증거의 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제가 텔레비전 출연으로부터 시작해서 벚꽃나무 아래까지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함께 읽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고요. 3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선택의 골짜기, 언약의 이정표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제 31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시간은 사사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이제 사사기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끔찍한 세계이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그런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